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자, 이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증인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적으로 조명해 봤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다. 자, 이들이 후 3년 반, 이제 대환란 이 7년 중에 절반이 후 3년 반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펼칠 것이고, 이때 이제 이 대환란 때 지상에서 활동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두 증인들은 적그리스도와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짐승의 정체와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이 목베임 당하여서 죽는 이 사건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11장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자, 거기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표현이 있죠. 끝없이 깊은 구렁.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구렁에서 올라오는, 자, 누가요? 짐승이 이거죠.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1번 보세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9장에서 바로 이 자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 있죠. 그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라 불리던,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로온.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다? 멸망을 뜻한다. 멸망.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환란과 연관해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을 이제 우리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짐승인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2번 보세요. 거기에 옆에 그림도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렸죠. 그렇죠? 예. 끝없이 깊은 후의 왕이고. 자, 그런데 이 혹자는요, 이 짐승을 사람으로 해석을 안 하고 부활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 이 등장하는 짐승을 그냥 로마 제국이라는 한 왕국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된 정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를. 여러분, 로마 제국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 유럽에 있지도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부활한 옛날의 로마 제국은 다 유럽이었단 말이에요. 유럽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자, 짐승 자신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딱 정해야 될 포인트,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다. 그죠? 이 사람이 앞으로 대환란 때 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계시록 자체에서 이 짐승을 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제 앞으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적그리스도의 표, 숫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성령님은 이것이 한 사람의 숫자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딱 뭐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여러 왕국이나 뭐 상징적으로 어떤 뭐 집단이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런가 하면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왜 이 짐승을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면 다니엘에서도 역시 어때요? 이 짐승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나라들도 되지만 동시에 모두 해석이 되어 왕들로도 해석이 됩니다. 거기 나온 다니엘 7장 17절 말씀이 그 예죠. 이 커다란 네 짐승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일어날 네 왕.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대환란 때 등장하는 짐승이 뭐냐? 왕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에서는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3번에 이처럼 성경은 짐승이 사람. 그럼 여기서 사람이 뭡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는 단수로 지칭이 되고, 그는 왕이며
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특징이 뭡니까? 여기 짐승은 현재는 어디에 있다? 구렁에 있다는 거예요. 이자는. 근데 지금 이자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지만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온다는 얘기죠. 이자가. 우리가 그 시간적인 흐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 시대까지는 어때요? 이자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거고 이제 대환란 때는 이자가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계시록 그 밑에 17장 8절 거기 나오죠. 우리가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도 성령님은 이 짐승이 출신과 정체가 뭔지를 밝혀주세요. 보세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전에 어때요? 전에 있었다. 기준이 뭘까요?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할 시점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자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없다.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때가 AD 한 90년경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자가 지상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이자가 언제 지상에 있었는지 시점이 간파가 되죠. 요한이 계시록 쓰기 이전 AD 90년 이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계시록 쓰고 있는 AD 90년에는 없어요. 그 사이에 이자는 뭔가 변동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계시록 쓰고 있는 그 이후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건 대환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자가 이제 구렁에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자가 있었던 시점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계시록 쓰기 이전이니까 AD 90년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은 이자를 어떻게 잘 알까요? 이자와 실제로 같이 있었으니까 잘 아는 거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계시록 쓸 때는 이미 없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럼 여러분 벌써 감이 와야 돼요. 아, 이자가 누군지를, 지상에 어떤 사람으로 왔었는지를 여러분 벌써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에 짐승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짐승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 끝없이 깊은 구렁에 또 누구다? 천사이자 다음 페이지요. 왕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 그렇죠? 파괴하는 천사로 사망이 의인화된 인물이란 사실이죠. 보통 사망하면 그냥 우린 무생물이잖아요. 그냥 추상적 개념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자에게 쓰일 때는 의인화식으로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쓰이는 거죠. 왜요? 이자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니까. 그렇죠? 사탄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괄호 5번에 보세요. 자, 적그리스도는 이제 환란 때 어떻게 돼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겠죠. 왜 올라오겠어요? 이자가 왕노로 타려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자가 어디로 갈까요? 이제 구렁에서 나와서 지상으로 출현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이거죠. 예루살렘에 바로 문자적인 성전에 이르러 성소에 들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바로 뭐냐면 자기도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막을 보면 성소 그 뒤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자비석 해가지고 양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도 원래 그룹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자기가 마침내 앉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언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일찍이 언급한 바 있죠. 거기 데살로니가서 2장 3, 4절에 자, 밑줄 친 것만 볼게요. 또 그 뭐라 그래요? 죄의 사람, 곧 그 죄의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멸망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어디에 앉는다?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먼저 이자가 등장을 할 거란 점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린 여기서 또 힌트를 얻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멸망의 아들이라 불렸던 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3번. 이 짐승이 초림 때에 바로 누구로 나타났었다?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는 말 그대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육화된 마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걸 바로 폭로하셨어요. 초림 때. 거기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잘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누구라 그래요? 마귀니라 그래요. 마귀 들렸다도 아니고 마귀가 들어갔다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냥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가 누군지의 정체가 또 나와요. 주께서는 누구에 대해 말씀했다 그래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특이하죠? 왜요? 이 자가 마귀인데 인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유다 이스카리옷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렇죠? 그 특이한 거는 이 자는 분명히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그래 이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자는 마귀가 육화를 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그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 역시도 누구를 흉내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죠.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흉내를 내는 거죠, 이 자는. 그렇죠? 이 자 역시도 인간의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육화를 해서 나온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보세요. 자,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가 유다 이스카리옷이냐? 구약에도 바로 그 부분을 예언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스가랴 11장 한번 보세요. 벌써 제가 스가랴 찾으면 여러분 옛날 스가랴 강의 들었을 때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11장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나올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굉장히 익숙한 예언을 하나 봅니다. 거기 12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좁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고도 그만두라 했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얼마를 달았다고 얘기해요? 은 30개. 여러분 은 30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팔은 값이죠. 유다가. 그렇죠? 근데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 던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예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붙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돈을 그 바리새인들 가서 냈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 이스카리는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핏값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받는 게 적합지 않아서 여기 나온 대로 그 바로 밭에다가 이게 쓴 거죠. 바로 이 스가랴 여기 언급된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고스란히 인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12절 13절은 바로 초림 때 누구와 연관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자,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언 다음에 거기 15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자, 이번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어리석은 목자란 말이 나옵니다. 자, 초림 때는 유다를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목자를 얘기하죠. 목자. 예.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지금 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초림 때는 유다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대환란 때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이 자가 목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 보면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히 찢으리라 나오죠. 네. 이거는 뭐 목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그냥 말 그대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17절 잘 보세요. 자, 이 목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란 말이 나옵니다. 우상 목자.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애꾸눈이 되는 거죠. 외파리가 되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우상 목자라고 말이 나오죠. 초림 때 유다 이스카리오, 대환란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목자인데 뭡니까? 우상 시대는 목자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바로 누구에게 적합하냐? 교황에게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일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실제로 이 땅에 앞으로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 교황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아하, 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성경님은 이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초림 때 누구였다? 유다 이스카리ot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교환에. 유다 이스카리ot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가 죽었을 때 보면 알아요. 보통 죄인이면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유다 이스카리ot은 죽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자기 거처로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거기 밑줄 거 보세요. 자기 거처가 뭘까요? 끝없이 깊은 구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의 왕이거든요. 이잖아. 그리고 그가 사람으로 육할 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사탄인 멸망도 어떤 거예요? 이자가 육화되면 멸망의 아들로 그렇게 모방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25절에도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어디로 갔나이다라 나와요?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중보기도 할 때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십니다. 자, 아까 멸망의 아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다 이스카리ot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 부르신 거예요. 우린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그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3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성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ot은 육신의 부모가 당연히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자가 우리랑 같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카인의 경우처럼 불가사의하고 신비적이며 매우 심원하고 비밀스러운 신비로 이 사람은 사탄에 의해 잉태가 되어서 육신이 된 마귀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죠. 여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쵸? 딱 이렇게 특정하게 우리가 지칭하는 마귀 있잖아요. 그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성경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거죠. 바로 붉은 용, 그렇죠? 그 큰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는 묘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냐? 이 마귀는 the devil입니다. 영어에서는 정관사거든요. 이게 더가 이 정관사가 뭐냐면 딱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다 이거죠. 그러면 유다 이스카리ot은 뭐였냐? 예수님이 유다 이스카리ot 마귀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얘기한 마귀는 이 마귀가 아니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우리 한글로 영어를 만약 번역하면 한마귀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뭐냐면 devil이에요. devil. 왜냐하면 여러분도 익히 배워서 알겠지만 이 마귀인 사탄에게는 분신과 같은 수많은 마귀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 어떻게 보면 그 마귀가 인간으로 육화해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이스카리오는 devil, 한 마귀라고 지칭을 한 거고 진정한 붉은 용 사탄은 뭡니까? the devil. 바로 이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 정관사, 부정관사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똑같은 단어로 쓰는 거지만 영어권에서는 분명히 이게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붉은 용, 리비아단인 사탄인 마귀, 더 데블이 되는 거고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인간으로 육화돼서 나온 마귀는 데블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는 초림 때 바로 뭐냐면 이 마귀가 인간으로 나온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마귀적인 존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죠?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부모에서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떻다? 사실은 마귀로 비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창세기 공부할 때 카인을 들어서 얘기했어요. 카인도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데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악한 자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아니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서 쌍둥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가 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벨은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어떻다? 카인은 성경에 보면 그 악한 자에서 나왔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도 그걸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육신의 부모를 물론 빌린 건 맞겠지만 결국 거기서 마귀는 인간으로 육화할 때 그걸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마귀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 같은 경우는 오직 성경의 말씀 그대로만 우리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괄호 3번 밑줄 친 거 보면 악한 자에서 카인이 태어났다 그랬죠? 뱀의 후손이죠? 유다 이스카리오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에 자, 이 자는 마귀였지만 어때요? 사람처럼 걸어다녔죠. 그렇죠? 말했죠? 음식을 먹었죠? 마셨죠? 잠을 잤죠? 죽었죠? 하지만 지상에서 그는 마귀였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로마인들에게 넘긴 자였죠. 이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탄이 대환란 때 직접 그 사람으로 육화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자기 것으로 갔다 했잖아요.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있는 거죠. 대환란 때는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요한이 밝혀놓은 거죠. 자, 4번 보시면 자, 7절에 이제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여기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사역을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모습을 상기하게 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누구 앞에 섰어요?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계속 재앙을 예언했잖아요. 파라오도 너 죽인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다고 계속 이렇게 대항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에 예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어땠어요? 아합과 싸웠죠. 엘리야는 아합 앞에 딱 내세워서 그렇죠? 칼멜산에서 싸우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 두 증인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증거할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근데 대환란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증인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여기 나온 대로. 왜냐하면 두 증인을 죽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사실 두 증인을 죽이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행해요? 불이 나오게 하고 그렇잖아요. 비도 안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는데 어떤 누가 이자를 해치겠어요. 어떤 누가.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이자들과 싸워서 죽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환난 성도들이 분명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대환란 때는 누가 이깁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그 점을 다니엘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언급했어요. 거기 밑에 보세요. 다니엘 11장 33절, 35절 이렇게 나오죠. 백성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요?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한다? 가르칠 것이나. 그 대표가 바로 여기 모세와 엘리야죠. 이들이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어떻게 된다? 붕괴되리라 나오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거죠. 분별이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예언은요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옛날에 다니엘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면 대환란 때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아무렴 사람이 죽었으면 시신은 어딘가에 안치를 시키든가 그게야 정상인데 지금 이 자들은 어떤 거예요? 목 잘린 시신을 갖다 어때요? 그대로 놔둡니다. 야 놔둬라 놔둬. 그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들은 어때요? 이 자들이 죽었다 해가지고 기뻐하면서 막 선물을 돌려요. 선물. 얘는 대환란 때 세상은 뭐예요? 미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여러분 대환란 때 끔찍하겠어요. 재앙은 재앙대로 내리죠. 인간들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더 악하죠. 그런 재앙을 맞이할 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그게 대환란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거기 1번 보시죠. 자, 8절에 나온 말씀인데 큰 도성. 여러분 여기 큰 도성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근데 특이한 게 여기에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성읍 예루살렘이 어떻게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대환란 때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인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소돔과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시죠. 자, 그럼 왜 하필 소돔일까? 소돔은 일찍이 무슨 죄로 멸망했죠? 동성연애의 죄로 멸망을 했죠. 창세기 19장에. 그러니까 소돔은 동성연애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소돔으로 불리냐?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돔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다니엘 공부해서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어때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 영어로 보면 맨이에요. 맨. 남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 다니엘 11장 37절에 보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고 나와요. 남자는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자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거절한다. 이게 보니까 바로 동성연애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동성연애자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령님은 이 성읍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소돔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바로 2번. 그럼 이집트는 왜 이집트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디의 예표예요? 세상의 예표죠. 적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을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죠. 파라오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이집트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버리고서.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거기 29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잘 보세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뭐라 그래요? 큰 용. 여러분 용하면 누구예요? 붉은 용이 바로 마귀잖아요. 근데 여기 이집트 왕 파라오를 뭐라고 불러요? 용이라고 부르죠. 바로 여기에 파라오는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11장 8절에 여기 도성은 예루살렘이라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성경을 왜곡하는 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도성이 바빌론이래요. 또 바빌론. 참 답답하죠. 답답해. 왜 바빌론이라 부르냐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소돔이 되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죠?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여기 지금 도성은 무슨 어디를 가리켜요? 다 하나같이 예루살렘 가리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1장 2절에 보면 거기 성전 나오잖아요. 성전. 그리고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다 그랬죠. 여기 거룩한 도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8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환난 기간 동안은 거기 있기 때문에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거지 원래부터 예루살렘이 소돔이 아니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거룩한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바빌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는 안 보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은 나중에 어떤 성읍으로 회복이 되냐?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이 될 것이 이미 약속이 됐어요. 또 주의 도성,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으로 회복이 될 것임을 성경이 또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적그리스도를 진멸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시 옛날에 이런 도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죠. 이제 8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죽은 몸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여기서 몇 번 언급되는 줄 아세요? 3번 언급이 됩니다. 3번. 자, 성령님께서는 이 두 증인이 뭐를 당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수형. 대환란 때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 어떻게 순교당하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도 뭐로 죽어요? 목베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 목베임 당하는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한 그런 사실이에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가 됐죠. 그렇죠? 하지만 대환란 때 내려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란 얘기죠. 예수님의 초림 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침례 요한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임 당했죠? 침례 요한 목을 누가 뱄어요? 헤롯이 뱄잖아요. 헤롯이 누구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침례 요한은 엘리야죠. 초림 때. 여러분이 그 연관성을 잘 찾아야 돼요. 왜 침례 요한은 목베임 당해 죽었냐 이거예요. 왜? 그 헤롯의 딸, 그 기시바이가
저 침례 요한 모가지를 베서 나한테 주세요. 이게 우연이었나? 그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나타날 때 엘리야는 목배임을 당할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제한적 엘리야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헤롯이 착각을 했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도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대환란 때 엘리야가 목배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이 대환란 때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서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럼 바로 2번 보시죠. 자, 모세 역시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두 증인이니까 대환란 때 목배임을 당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모세는 몇 번 죽는 거예요? 2번 죽게 됩니다. 과거에 카나안을 목전에 두고 죽었죠? 그렇지만 즉시 들림받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근데 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어때요? 다시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2번 죽음 경험 어떠세요? 근데 모세만 2번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 초림 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죠. 야이로의 딸도 있고,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살린, 베드로가 살린 도르카라든지 바울이 살린 유두고라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분명 죽었죠? 살아났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무병장수예요? 아니요, 또 죽었죠. 그 사람들은 몇 번 죽은 거예요? 2번 죽은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거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뭡니까? 대환란 때 순교당하는 환란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순교당한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환란 때 부활하겠죠.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겠죠.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될까요? 또 죽겠죠. 바로 2번 죽는 환란 성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야는 몇 번 죽어요? 1번 죽죠. 휴거가 됐지만 대환란 때 결국 죽잖아요. 이거는 마치 뭐 어떡하냐? 환란 때 순교당하지 않고 환란 때 살아서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예표가 되겠죠. 그들이 환란 때는 살았지만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들은 1번 죽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죽는지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2번 죽는 환란 성도, 엘리야는 1번 죽는 환란 성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에 한편 학자들의 주장처럼 에녹, 여러분 에녹은 두 증인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학자들의 그 착각이었던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여기에 너무 매달린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몇 번 죽어야 돼? 1번 죽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휴거됐잖아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기 대환란 나가서 1번 죽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보자. 또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지? 에녹이네. 그러니까 에녹도 1번 죽어야겠네. 그래서 두 증인을 에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딱한 사람들이죠. 에녹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죽으면 안 될까요? 에녹은 살아서 휴거되는 신약 성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휴거되면 절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에녹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우리 살아있는 신약 성도를 예표해야 돼서, 그래서 대환란 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냥 에녹은 내려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그 한 구절에만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사람은 다 1번 죽어야 되니까 에녹도 죽어야 된다. 아주 에녹을 강제로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그냥.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번 죽은 게 2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아, 사람은 1번만 죽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 사람들 2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진술이지 모든 인간이 딱 한 번 죽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특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요? 더 이상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만약 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5번에 결국 여기 두 증인은 대환란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당한 사람들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이 두 증인이 참수형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환란 성도들 역시 대환란 때 어떻게 된다? 참수형을 당한다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해놓은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참수 안 당하려면 적그리스도 표와 숫자를 받고 경배하면 돼요. 그럼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반대로 나는 적그리스도의 표 받지 않고 경배 안 하겠다. 그러면 순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환난 끝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밑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잘 보세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어떻게 했대요? 경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오죠. 또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살아서 나오죠. 분명 대환란 때 순교를 당했지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 천년을 통치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말씀하는 거죠. 환난 성도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냐?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우리는 대환란 전에 부활해서 휴거될 사람들인 거죠. 그게 우리랑 환난 성도의 차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또 두 증인들이 어떻게 목배임을 당해 죽는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또 휴거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